자, 오늘은 제 7과를 하겠습니다. 7과 16장에서 18장 5절까지. 16, 17장이죠. 여러분들의 교재 7과를 펴시고요. 항상 했던 것처럼 관찰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찰. 항상 관찰할 때 핵심 단어부터 먼저 했죠. 핵심 단어. 특별히 16장 관찰은 이 보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고요. 기름을 붓다, 택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16장은 다윗이 선택되는, 다윗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16장에 다시 나오죠. 자, 그러면 16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본문을 펴시고요. 어,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렸다 그랬죠. 사울을 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도록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래 1절을 보시면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기름뿔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갔습니다. 그죠?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여기 보고라는 말이 등장하죠. 보고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이 있도다 하였더니 7절 여호와께 사무엘이 이르시되 용모와 여기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여기 본다라는 말은요, 주목하다라는 말입니다. 주목하다. 신장을 보지 말아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용모와 신장이 외모죠.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제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산마로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일곱 아들을 다 지나가게 했죠. 근데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자 이제 마지막 말제가 다윗이죠. 말제를 불러오도록 하였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요.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예,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라는 말이 말제라는 말로 나왔다가 여기 드디어 다윗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된 자 다윗이죠. 그런데 반대로 14절에서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네, 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 다음에 16절도 또 나오죠.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어디 갔어? 15절도 악신이 나오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 왕에게 이를 16절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불려오게 됩니다. 이세 아들, 네, 이세 아들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 다윗입니다. 이세 아들을 본즉 탈주를 알고 허기와 무용과 구변인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중요하죠. 사울이 이에 사자를 그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도착을 하죠. 21절. 사울이 사랑해서 자기 병기든 자를 삼고,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해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네, 요게 이제 16장의 내용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밑줄을 그으면서 표시를 해보니까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6장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장면이 16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교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재로 들어가서 2번을 보시면요.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용모나 신장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분, 반대로 사울을 버리신 분. 하나님은 택하시고 버리시고 이렇게 되죠. 이것은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얘기죠. 여호와 신으로 다윗을 감동시키시고 여호와 신으로 악신도 부려서 고통을 당하게 사울은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리시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 다윗. 자, 우리가 관찰했지만 한번 간단하게 자, 말제 아들이었어요. 말제 아들. 그는 목동이었고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죠. 12절에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고요. 그다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죠. 그는 수금을 탈 줄 알고요.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사울에게도 사랑받고 사울에게 악신이 이를 때 수금을 타면 낫게 한 사람. 여기 나오는 이 다윗의 목록을 보면 대단히 아주 뛰어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관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다윗이 전면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특별히 본문은 여호와의 선택, 버리시고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예,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는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16장은 다윗의 선택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자,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중심이 어떤가? 중심은 나중에 이제 계속 보겠지만 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에요. 관심이 어, 일이나 사람보다 하나님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사역 또는 뭐 성도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뭐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나요? 자기 자신, 그리고 백성들 사람, 그렇죠? 네, 이런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지만 다윗은 그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과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특별히 본 단원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보다라는 말입니다. 보다. 자, 이 보다라는 말이요. 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 9번이 사용되었습니다. 9번. 많이 나오죠? 여기 1절, 그쵸? 1절, 6절, 7절에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 12절, 17절 등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7절에 한 번은, 자, 엘리야를 보고, 야, 이 사람이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본다라는 말은 주목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만큼 본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7절은 넘어가고 7번은 넘어가고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7절.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주목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 7절을 함께 연구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것이 예, 나타나죠.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새는 막내를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 두 사람 다 어떤가요? 요거는 외모를 보았습니다. 엘리압은 대단히 아주 그냥 괜찮은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남이었고요.
이세 아버지가 볼 때도 막내는 뭐 그릇이 못 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거 다 외모를 보는 거죠. 예, 본문에서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 만약에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엘리압을 기름 부었고 그가 왕이 되었다면 역시 제2의 사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중심이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레밥이라는 말인데요. 요 레밥이라는 말은 마음 또는 속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우리말로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 중심이라는 것은요, 이 중심은 가장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좀 연결을 시켜보자면 이것은 속마음, 동기, 특별히 요 동기라는 말이요. 중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중심의 요소, 핵심 요소입니다. 동기가, 동기가 핵심 요소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어떤 동기로 하느냐, 요게 이제 중심이에요. 그게 속마음이죠. 겉으로는 포장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 동기가, 예, 진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동기가 핵심 요소인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그 마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속마음, 동기는 변치 않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있어야 되고 이것은 예, 성품과 관련이 있죠. 성품과. 그러면 그다음에 어, 바로 4번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외모와 중심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 외모, 마음, 중심 요거를 한번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외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력이 외모죠, 학력. 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뭐, 소위 말하는 백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죠. 이것도 외모에 속한 것입니다. 명예, 얼마나 그 사람이 명예로운가, 가문이 어떤가, 지위가 어떤가,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얼굴, 몸,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소유, 이거 전부 다 외적인 요건, 이거는 외면에 속한 것입니다. 외면이죠. 그 마음, 중심, 여기에 속한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지. 믿음, 인격,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겸손이 속하죠. 사랑도 속하고, 그 다음에 생각, 사고방식, 뭐 선함, 의지, 이런 것들이 내면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인지적인 것 같고 이렇게 겉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은
요게 속을 보신다는 것이고, 이 속의 핵심 요소는 바로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바르게 이런 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뭐 기도를 열심히 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겉모습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동기, 그의 속사람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럼 전도하는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동기,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 그럼 6번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자, 이렇게 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보고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어, 자, 여기 답을 몇 가지 적어놨는데 제가 다르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될 몇 가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혹은 일이나 사람을 사랑하는가? 예, 이것은 일이나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의 동기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그는 겸손한가?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깊은 동기가 겸손해서 나타나는 것인가? 세 번째는요, 요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기도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가 그는 말씀과 성령의 사람인가? 자,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중심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며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셨죠? 그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역설을 기록하라 그랬죠. 역설. 자,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은 곧장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섬기면서 왕 수업을 시작했어요. 섬기면서. 이게 바로 사울과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 예, 곧장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섬기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사울을 섬겼고요. 그 이후에 사울에게 밑보여서 반역자로 몰리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 다니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정도의 연단,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을 섬기는 종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는 먼저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6장을 좀 정리해 볼까요? 16장.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16장. 자,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예,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의 가장 기본 요소는 뭐라 그랬나요? 동기이다. 어떤 동기로 무엇을 하는가? 동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했다는 말이죠. 요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요게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섬김, 어, 섬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다윗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왕 다윗뿐만 아니라 목회자 또는 뭐 교회 안에 직분받은 사람, 직분자, 모든 성도 다 똑같이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16장을 이렇게 마치고요. 그다음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8장 5절까지.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관찰도표 17장을 펴시죠. 예, 17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또 잘 아는 내용,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드디어 두 번째로 다윗이 등장하는 그런 얘기죠.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장수가 나와서 계속 그들에게 이제 싸움을 오는 장면이 뭐 먼저 등장하죠. 4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랬죠. 골리앗. 자, 그 신장을 볼까요?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신장.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단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요게 골리앗의 무장을 묘사한 거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골리앗 골리앗과 다윗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중에 다윗의 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죠.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나와서 그냥 계속 도전을 하니까 우리가 8절, 9절 읽으면 그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예, 이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우리가 16장과 연결시켜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외모를 보니까 엄청나게 두려웠죠.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예, 다윗이 등장합니다.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라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 사람이 누구간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3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이다. 자,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한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사울이 볼 때 당연히 그렇겠죠.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태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었나이다. 36절이 중요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렛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께서 이 블렛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사울의 군복을 입어보자. 익숙하지 못해서 다 벗어버리고 옷 벗고 39절, 40절이 중요하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요게 다윗의 무장입니다. 아까 골리앗의 무장을 보았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옥자에 재고 곧 주머니 넣고 손에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게 다윗의 무장입니다. 47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할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47절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그 앞에 46절을 보시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빨리 달리며 물매로 던져서 블레 사람 이마를 치어서 자 그래서 죽었습니다.
칼을 빼앗아 가지고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하게 되죠. 네, 요게 이제 다윗의 승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어, 자, 18장 1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여기 언약을 맺었으며 여기 요나단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라했더라. 요게 바로 언약을 맺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입는 거고 다윗은 요나단을 입는 것입니다. 언약의 모습이죠. 언약으로 하나가 된 두 사람의 모습이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17장과 18장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시 교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과 교재로 돌아가서 아, 대조를 볼까요? 대조. 괄호 5번의 대조.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대조가 되고 골리앗과 다윗, 다윗과 사울 및 이스라엘이 대조가 되죠. 골리앗을 사이에 둔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하고 다윗이 의지하는 것이 다르죠.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은 무기이고, 그렇죠?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12번으로 가서 골리앗과 다윗 비교가 된 거 여러분 다 보셨죠?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이세 막내 아들. 예,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여지죠? 키가 6규빗 한 뼘, 무장, 무장, 노투구, 그다음에 어린갑, 목경갑, 어마어마한 창, 단창, 방패, 그리고 현상금이 붙어 있는 그런 자이지만 뭐 상대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목동, 그죠? 양치다 왔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에 의해 모욕당하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이 모욕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므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자신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자로 나갑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죠. 다윗과 골리앗이 어, 다윗과 골리앗이 비교가 되고 다윗과 사울이 비교가 되죠. 이 두 종류의 대조를 생각하면서 계속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관점은 이야기의 관점은 골리앗과의 전쟁이죠. 다윗의 공적 등장입니다. 다윗의 공적 등장. 16장은 다윗이 사무엘의 사적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면
17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앞에 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이 골리앗을 보는 눈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의 눈이죠. 사울. 알았어. 또는 이스라엘의 눈입니다. 이거는 육신의 눈이죠. 육신의 눈.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눈입니다. 다윗의 눈은 이거는 영의 눈. 여기는 현실을 보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눈으로 현실을 볼 것인가, 다윗의 눈으로 믿음으로 볼 것인가, 세상을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결단해야 될 그런 배움이 본문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47절, 14번에 47절을 보시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는 저자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인간의 무장으로서는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 무장, 대단한 무장이죠. 그리고 그의 목소리, 옛날의 전쟁은요, 호령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호령, 그리고 그의 외모, 신장. 자, 이거 뭐,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모습이 이게 골리앗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상이죠. 이길 수 없는 대상. 대단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거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영적 전쟁의 기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다. 자, 그러면 16번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6절, 24절, 26절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는데 골리앗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도망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보는 관점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등장으로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7장 2절로 10편 골리앗의 모습이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알아봤던 골리앗의 모습. 그 다음에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 나중에 통화해야 되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들은 매일같이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듣고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보았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들의 그 골리앗에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매일매일 등장해서 여기 40일 동안을 그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막 모욕하고 도전하고 그랬죠. 그래 들었습니다. 그 무장이 대단한 거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시청각 교육이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느냐?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무장과 키와 그의 말과 생각에 점령당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볼 때 하나님 생각으로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다윗은 초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와 함께 하셔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그는 초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골리앗은 누구인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날 골리앗은 누구이냐? 오늘날 골리앗은 무엇인가? 예,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골리앗은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죠. 네, 도전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그리고 소리를 들려주고 그리고 매일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소리 보여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밖에 나가서 보고 뭐 등등 하도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게 되죠. 이러니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싸움을 이겨서 승리를 할 때는 싸움의 승패는요, 즉 골리앗에게 생각이 붙잡힐 것인가, 또 골리앗 세상 생각이 붙잡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생각이 사로잡힐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예, 생각 또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승리합니다. 지금 아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 반면에 18번을 보겠습니다. 18번으로 넘어가서 자,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사울은 다윗과 비교해서 자, 사울은 사람의 전쟁을 했던 것이고 사람의 전쟁.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요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사울은 사람의 전쟁, 육신의 전쟁, 이 육신의 전쟁이라고 하시겠어요. 육신의 전쟁. 다윗은 예, 요거는 영적 전쟁. 세상에서 육신의 전쟁을 하면 당연히 육신이 잘 무장되어 있는 골리앗이 이기겠죠. 이 육신을 이기려고 하면은 영적으로 대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상대를 해야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어, 그러므로 골리앗을 바라볼 때 또는 전쟁을 바라볼 때 이건 뭐 또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때 첫째, 사울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두 번째, 다윗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이거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죠. 2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 요나단과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서로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생명같이 사랑하는 관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관이 같았습니다. 이 신앙관이 같은 이야기는요, 14장 6절과 17장 47절을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4장 6절을 볼까요? 14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장 47절에 와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 똑같죠, 그죠? 예, 다윗과 요나단의 신앙관이 똑같습니다. 전쟁을 보는 관점이 똑같습니다. 믿음이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사울과는 다르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자,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동기가 바른 동기가 같았고, 동기가 발랐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요나단도 승리하고 다윗도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다 카라트 베리트라는 이 말은요,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 피로 맺은 약정이라는 뜻입니다. 피로 맺은 약정. 이 언약 의식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요나단과 다윗은 요나단이 이렇게 하죠.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으로 입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언약 의식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뗄 수 없는 그런 언약 관계가 되죠. 이것은 또한 왕위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요나단이 나중에는 죽고 다윗이 왕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두 사람의 그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 싸워야 되는가를 보여주지요. 또 사울과 다윗처럼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열을 하면 승리할 수 없죠.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 그것도 사랑으로 하나됨. 아니라 예, 사랑으로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요.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연합을 할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첫째, 이기심, 탐심이 없었습니다. 탐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육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육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 번째, 동기와 믿음이 일치했습니다. 예, 이게 우리의 하나됨의 본복이죠. 하나됨의 본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승리하려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으려면 어, 하나님께 힘을 얻으려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승리를 얻게 됩니다. 다윗처럼. 두 번째로 세상 골리앗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은 다윗의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시각. 다윗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던 다윗의 눈. 이것이 본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어, 형제가 연합해야 됩니다. 네. 교회가 세상에게 맨날 지는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 하나됨이 깨어지기 때문에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골리앗을 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연합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싸우게 되면 개인과 공동체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